하늘에 무언가가 서둘러 솟아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대기층을 가르는 요소가 아니라 숨겨진 메시지, 천상의 무언의 외침으로 일상을 신성한 분노로 바꾸었다. 현대의 선지자 브랜든 빅스는 극도로 현실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보았다. 그는 느꼈다. 그는 보통의 해석을 초월하는 선언의 무게를 홀로 견뎌냈다. 하늘이 불타고 있었다. 거대한 혜성이 미국 상공을 불타는 칼날처럼 가르며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나아갔다. 땅이 진동하고 지붕이 흔들리며 유리창이 산산조각났다. 하늘이 포효하는 듯했고 시간은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듯했다. 예언자는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영혼 속에서 경험한 것을 모든 세부 사항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맥박치는 대로 전했다.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 완전히 다른 사건이 펼쳐지고 있었다. 인류의 신비로운 풍경에서 종종 무시되고 침묵당하는 땅덩이가 갑자기 미증유의 신성한 행동에 초점이 되었다. 브랜든 빅스는 그 지역에서 세계적인 신비로운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천상의 출입구들이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났다. 각 문은 독특한 힘을 지녔다. 행정적 재탄생, 해방, 그리고 모든 것이 유일한 원천에서 왔다. 창조주의 영원한 의지, 이러한 출입구들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빛, 힘, 방향으로 형성되었으며 오직 최고자의 의지에 따라 작동했다. 어떤 권위나 존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브랜드는 보통의 눈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지구가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는 성이나 금융 중심지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본질에서 시작되었다. 예언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본 혜성은 단순한 천체 물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총성, 재건의 신성한 침묵을 앞선 메아리였다. 혜성의 일부가 더 높은 계획에 따라 인간의 개입으로 조각나 푸에르토리코 근처 바다로 떨어졌다. 바다가 분노로 폭발했다. 초월적인 에너지로 추진된 쓰나미가 앞으로 나아가 섬들을 지우고 도시들을 삼키며 높은 건물들을 무너뜨렸다. 그것은 정화의 강제된 행성처럼 보였고 허가 없이 판결을 집행하는 물결에 의해 씻겨 내려갔다. 그러나 브랜든에게 그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 단계의 시작이었다. 파도가 모든 것을 휩쓸어도 한반도는 새로운 것을 맞이하고 있었다. 현현, 역동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험의 밀도. 그것은 지구가 자신의 신비로운 지지대를 재배치하고 경계를 교체하는 듯했다. 한국이 다가오는 것의 정점으로 떠올랐다. 브랜든 빅스는 이것을 가정으로 그리지 않았다. 그는 영혼 속의 계시의 숨결을 품은 자의 확신으로 증언했다. 그는 영혼 속에서 휩쓸려 한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신비로운 체계의 재편성을 목격했다. 서쪽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동쪽은 갱신의 불꽃에 둘러싸였다. 이러한 힘들 사이에서 신성한 시계가 멈추지 않고 진행하며 지연할 수 없는 시작의 순간을 정확히 가리켰다. 한국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물, 통로, 천국과 땅 사이의 연결로 떠올랐다. 브랜드는 천사들이 한반도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보았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인접한 영토로 퍼지는 빛의 사슬을 보았다. 그것은 가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그것은 실현이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의지가 예언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었다. 브랜든 빅스는 그가 본 것이 천체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행성적 변형의 기폭제라고 선언했다. 혜성의 충돌과 그에 따른 쓰나미는 모든 국가의 물질적이고 신비로운 구성을 강하게 흔들어 놓을 동요의 시작을 표시했다. 그리고 그 진동은 그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을 것이다. 나는 한국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내부와 외부에서 그 지역의 신비로운 거처가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완전히 뒤집히는 듯했다. 그것은 초월적인 동요에 그치지 않았다. 심각한 정치적 혼란도 있었다. 브랜드는 황혼의 서울로 퍼지는 혼란의 흐름을 묘사했다. 무질서, 시위, 분열, 오래된 지도자들이 자리를 잃고 대중의 신뢰가 무너졌다. 왕실이 폭탄이 아니라 스캔들 드러남, 가려진 진실, 도덕적 붕괴로 약해졌다. 그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고 그는 말했다. 영원한 분이 내게 보여주셨다. 빛이 오기 전에 먼지가 일어나야 한다. 더러운 것이 드러나야 한다. 그는 유명한 인물들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동맹이 해체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심각한 불균형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을. 브랜드는 남쪽을 변화의 땅으로 규정했다. 신비로운 지도력을 부름받은 국가지만 먼저 어두운 시련을 거쳐야 한다. 나는 지도자가 압박을 받는 것을 보았다. 배신의 분위기를 보았다. 희망과 피로 사이에서 분열된 국민을 보았다. 그는 특정 이름을 피했지만 현 정부가 폭력적으로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그리고 그 내부 붕괴에서 극적인 변화가 싹틀 것이다. 예언자는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람, 현재 정치 무대에서 나오지 않고 고대의 지배 세력에 의해 형성되지 않은 사람. 모두가 혼란의 중심에서 지칠 때 그는 결의에 찬 목소리와 순수한 영혼으로 나타날 것이다. 브랜든의 환상에 따르면 이 사람은 창조주가 한국을 신비로운 부름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사용할 도구가 될 것이다. 그는 성직자나 사자가 아니라 신성한 도구로 기능할 것이다. 브랜든은 그가 경호원 없이 거리를 걷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상하게 강한 평온함과 조용한 권위를 지녔다. 젊지만 경험 많고 상처받았지만 완전했다. 그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창조주에 의해 이 시기를 위해 숨겨져 있었다. 창조주가 그를 지금까지 숨겨두셨다. 브랜든이 선언했다. 오래된 구조가 무너질 때 그는 드러날 것이다. 이 정치 지도자는 깊은 개혁의 길을 열 책임을 질 것이다. 비밀 구조를 해체하고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며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신비로운 모델이 되도록 길을 열 것이다. 브랜드는 선언했다. 이 사람은 요시아처럼 사용될 것이다. 재건자, 현대의 거짓 신들을 부수는 자. 그는 한국을 천국과의 새로운 조화의 영역으로 이끌 것이다. 국경 너머에서 상황은 더욱 격렬해졌다. 브랜드는 북한에 대한 선명한 환상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그는 현 체제의 종말을 목격했다. 전쟁 공격이 아니라 내부 붕괴를. 나는 김정은의 오만이 뿌리부터 뽑히는 것을 보았다. 공포의 통치가 예상치 못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영원한 분이 말씀하셨다. 그의 제국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브랜드는 단호했다. 붕괴는 너무 갑작스러워 전 세계가 준비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의 개입이지 무장 충돌의 결과가 아니다. 붕괴 후 그는 국경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사절들이 오가고 자유, 남북 간의 화해의 흐름. 세대들이 흘린 눈물이 이제 회복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경고도 했다. 재통합전에 드러남이 올 것이다. 그는 비밀 요원들이 역할을 드러내고 숨겨진 동맹이 국가방송에서 공개되며 미디어가 동요하고 시민들이 진실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 전국은 한국을 광야로 몰아넣고 그 후 약속의 땅으로 이끈다. 환상의 연속에서 브랜드는 남쪽의 새로운 지도자가 미래 통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혀냈다. 이념이 아니라 신성한 지침에 의해. 그는 국가들로부터 존경받을 것이지만 처음에는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비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의 단호함이 방어가 될 것이다.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 신비로운 순종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지도자는 신비로운 갱신과 국가 관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그는 기도하는 조언자들을 따를 것이다. 영원한 가치를 우선시하고 공정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는 팔리지 않을 것이다.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를 두려워할 것이지만 천국이 그를 지킬 것이다. 다른 국가들에 대해 그는 일본이 한국의 빛의 띠 흐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반대할 것이지만 그곳에도 신비로운 광야가 형성될 것이다. 나는 중국에서 고갈되는 사슬을 보았다. 물이 아니라 영적 사슬. 중국 젊은이들이 신비로운 피난처를 찾아 한국으로 몰려드는 것을, 그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선이 중요한 신비로운 길이 될 것임을 밝혀냈다. 그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 환상, 꿈, 전략이 흐를 것이다. 그것은 동방의 새로운 예루살렘처럼 될 것이고 천국이 지구에 머무르는 장소. 영원한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산맥 사이에 한 민족을 선택했다. 그들의 뼈에 불을 넣고 그들의 땅에 빛을 부었다. 이제 그들은 국가들을 비출 것이다. 선지자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서사 전쟁도 일어날 것임을 보았다. 적이 상반되는 서사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려 할 것이고 심지어 일부 영적 지도자들이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는 청렴하고 대담한 한국 예언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소음 속을 진실로 꿰뚫는 목소리들. 한국은 수치심을 겪을 것이지만 내부에서 새로운 행정, 새로운 봉헌, 새로운 순환이 싹틀 것이다. 그 중심에 천국과 조율된 지도자가 있을 것이다. 브랜드는 말했다. 처음에 그는 사람들에게 괴짜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재건의 유전 코드를 지녔다. 변화의 순간은 조용한 폭발처럼 왔다. 브랜든 빅스는 천국과 지구가 한국 위에서 융합되는 것을 선명하게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통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현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창조주의 본질이 예언된 모든 것을 완전히 활성화했다. 그는 하늘이 얇은 천처럼 찢어지는 것을 보았고 다채로운 빛이 한국 대기층을 뚫고 들어왔다. 그 빛은 공포를 일으키지 않았다. 경외를 일으켰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것은 거리에서 강하게 퍼지고 집으로 스며들며 학교, 병원, 문화 공간에 도달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었다. 심지어 비웃으려 했던 사람들도 결국 압도되었다. 브랜드는 공기가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묘사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무언가, 그러나 이제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 거하는 것. 이 맥락에서 열린 통로들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정의의 통로는 이미 부패한 지도자들을 무너뜨렸고 이제 징벌적인 조사를 작동했다. 모든 숨겨진 것이 서둘러 드러나기 시작했다. 계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유명 인사들이 마른 아이피처럼 떨어졌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한국은 세계 앞에 거울처럼 일어났다. 진실이 가림없이 비춰지는 거울, 속임수가 피할 곳이 없는 거울. 두 번째 통로, 갱신의 통로가 완전히 열렸다. 브랜드는 전체 세대가 환상, 꿈, 기도로 사로잡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이 영적 언어를 말하고 청소년들이 새벽에 천상의 계획을 받고 예술가들이 장면을 버리고 기업가들이 모든 것을 기도를 위해 포기하는 것을, 온 국가가 순결의 광기에 사로잡힌 듯 보였지만 강제된 것이 아니었다. 자발적이었다. 진실했다. 피할 수 없었다. 세 번째 통로, 가장 깊은 것은 놀라운 장면을 가져왔다. 김정은의 몰락과 함께 북한 체제의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제 브랜드는 천국이 그 지역의 권위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텅 빈 감옥들, 녹슨 철문들이 열리고 이전의 고문의 평원이 이제 무릎 꿇은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을, 그는 수천 명이 북한 수용소에서 나오고 남쪽 동포들의 눈물 어린 팔에 안기는 것을 증언했다. 싸움 없음, 저항 없음. 그것은 수세기 동안 얼어붙은 심장이 갑자기 완전히 깨진 듯했다.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무너졌다. 폭발물이 아니라 용서, 자비, 사랑에 의해.
이러한 장면들 사이에서 브랜드는 천사들의 즉각적인 작동도 보았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는 그들을 거대한 빛의 기둥처럼 묘사했다. 말없이 그러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반도의 전략적 지역을 둘러싸는 것을. 서울 위에 불타는 천사 하나, 분단선 위에 떠있는 또 다른 하나, 백두산 정상 위에 눈이 불꽃 같은 세 번째.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지침을 방출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수호자였다. 같은 환상에서 그는 천국이 한국 국민 위에 재능을 쏟아붓는 것을 보았다. 치유의 재능, 계시의 재능, 창조의 재능, 통치의 지혜. 그것은 보이지 않는 빛처럼 내려왔지만 강력하게 수용적인 마음 위에. 창조주는 한국 국민을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영적 권위로 통치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징후들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전의 관찰자였던 일본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일본 교회들이 설명할 수 없이 가득 차는 것을, 고대 신사들이 살아있는 신에 대한 예배의 중심으로 변하는 것을. 중국에서 억압에도 불구하고 외딴 지역에서 작은 영광의 폭발이 일어났다. 중국 젊은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에서 오는 메시지, 환상, 노래, 표현을 포착하는 천국만이 열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은밀한 제자 훈련. 환상의 절정에서 브랜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한국이 영적으로 산처럼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보았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 영역에서. 모든 권위가 국가들 위해 깃발처럼 세워지는 것을. 그리고 그 영적 산에서 빛의 선들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중동, 각각 특정 장소로, 도시들, 민족들, 정부들. 그때 그는 목소리를 들었다.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창조주의 목소리. 나는 산맥 사이에 한 민족을 깨웠다. 그들의 뼈에 불을 넣고 그들의 땅에 빛을 부었다. 이제 그들은 국가들을 비출 것이다. 그것은 완성이었다. 그것은 순간이었다. 그것은 수확의 시대였다. 그 정확한 순간에 그는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이미 정부를 완전히 이끌며 청와대 안에 무릎 꿇은 것을 보았다. 녹음 장치 없음, 군중 없음, 오직 그와 창조주뿐. 절대적인 의존과 조용한 경외 속의 사람, 그의 주위에 소수의 영적 조언자들, 전통적인 정치인들이 아니라 기도자들, 예언자들, 기도의 사람들. 정부는 더 이상 쇼로 이끌리지 않았다. 창조주의 지침에 의해. 모든 결정은 금식 후에 왔다. 모든 법령은 천국과의 대화 후에. 전 세계가 경외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전에 분열되었던 그 지역에서 이제 창조주의 영광으로 통합된 새로운 시대의 모델이 싹트고 있었다. 공정한 지도력의 시대, 깨어난 국가들의 시대, 말씀에 의해 인도되는 군주들의 시대, 오래된 남한 이전에 내부적으로 분열되었던 이제 통합된 정치 영적 지도력의 요람이 되었다. 새로운 지도자는 전통적인 정치 메커니즘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직접 세워졌다. 그는 혼란을 넘어 희생 위에 발을 딛고 지도자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계시의 파괴와 정치적 분쟁을 통해 국민을 이끌었고 연설이 아니라 기도로 신뢰를 회복했다. 브랜드는 이 사람이 공격받을 것도 보았다. 많은 이들이 그를 제거하려 할 것이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 동맹이 아니라 천국의 손길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는 천사들이 위기 시에 그를 보호하는 것을 보았다. 비밀 모임들이 좌절되고 음모가 실행 전에 드러나는 것을. 그의 보호는 명백하게 실제적이고 파괴할 수 없었다. 북한은 더 이상 이전의 것이 아니었다. 체제의 붕괴는 깊은 침묵의 기간을 이끌었지만 곧 자유의 메아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지하교회들이 태양 아래로 꼽히는 것을. 이전의 공포에 잠겼던 도시들이 이제 창문을 통해 예배가 울려 퍼지는 것을. 옛 지도자들의 동상들이 연이어 무너지는 것을. 분노가 아니라 확신에 의해.
그 자리에 십자가 상징들이 세워졌다. 브랜드는 남쪽 사절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국경을 넘는 것을 묘사했다. 무기 없이 오직 말씀만. 전사가 아니라 대사들, 그리고 북한 시민들이 눈물로 그들을 맞이하고 많은 이들이 땅에 엎드려 전령들의 발을 붙잡는 것을, 세대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이 재회하는 것을, 그것은 찢어진 장막처럼 보였고 온 국가가 악몽에서 깨어나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새로운 세대가 떠올랐다. 남북의 젊은이들이 초월적인 힘으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움 없이 눈에 불꽃을 지닌 채 그들은 전도자, 예언자, 기도자, 가수, 교사로 일어났다. 모두 같은 영적 진동에 의해 인도되었다. 브랜드는 말했다. 나는 이 젊은이들 중 많은 이들이 배낭을 메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아시아 대륙을 걷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확성기로 전파하지 않았다. 권위로 퍼뜨렸다. 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무언가가 변했다. 이 젊은이들은 곧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으로 불릴 것이다. 한강처럼 장애물과 억압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그들은 정체된 장소에 생명을 가져오고 죽은 전통의 갱신을, 폐허 위에 희망을 가져왔다. 통합된 한국은 원천이 되었다. 좋은 소식이 새로운 이름, 새로운 톤, 새로운 얼굴을 얻었다. 그리고 아시아 대륙이 강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브랜드는 일본에서 초기 징후를 보았다. 이전에 차가웠던 교회들이 자발적인 기도 흐름으로 깨어나는 것을, 아이들이 예언적인 꿈을 꾸는 것을, 예술가들이 경력을 포기하고 숨겨진 삶으로 가는 것을, 도쿄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태어났다. 서방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진짜, 고통과 존엄, 포기와 계시에서 생성된 목소리, 중국에서 강력한 억압 체제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브랜드는 시골 지역들이 기도 모임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중국 젊은이들이 은밀하게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한국 세대와 연결되는 것을, 천국만이 열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은밀한 제자 훈련. 창조주는 두꺼운 구조 아래로 생명을 흐르게 했고 지하 수맥처럼 곧 터질 준비가 된, 서방에서 또 다른 반응,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대륙의 신자들을 자아 성찰하게 만들었다. 브랜드는 미국 지도자들이 흐름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을 보았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럽고 일부는 반대하지만 다른 이들은 깨지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교회들이 금식과 무릎 꿇음으로 돌아가고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전 세계가 느꼈다, 보았다, 응답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투가 격화되었다. 브랜드는 세계 여러 부분에서 어두운 형상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정치, 예술, 기술 지도자로 위장된, 외적으로 매력적이지만 마음이 썩은, 이 사람들은 신비로운 갱신에 반대하고 조롱하며 재건의 열정을 비하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천상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파괴가 아니라 인간의 오만에 대한 즉각적인 영적 대항. 정점에서 그는 다시 나팔을 보았다. 이번에는 소리가 아니라 사건들, 비정상적인 지진, 극단적인 기상 변화, 금융 구조의 붕괴, 창조주가 선택의 시간이 왔음을 모든 방식으로 인류에게 경고하는 듯했다. 더 이상 과거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는 2단계의 최종 환상을 보았다. 구주가 한국 땅을 걷는 것을, 비현실적인 형상이 아니라 주인과 소유자로. 수천이 그를 따랐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발자국 소리였다. 매 걸음마다 땅이 진동하고 불타는 것을. 그것은 왕의 실제적인 현현이었다. 구주는 선언했다. 수학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첫 번째 들판이 될 것이다. 거기서 무수한 열매가 퍼질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계가 표시되었다. 역사가 재작성되었다. 한국은 이제 통로, 등불, 칼이다.